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참 열왕기 사항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또 여기까지 따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면은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왕기 상은 다윗이 나이가 많으므로 이제 왕을 계승하는 일을 하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로 조상들이 간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압살롬도 있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왕이 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왕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역을 하고 차지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붙어 있으면은 그 왕위가 대를 잇고 대대로 영원히 가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립니다.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어, 그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 같은 걸 보면은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검정으로 하지 않고 초록으로 그 옳은 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를 좀 보면은 솔로몬은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유치부에서 배운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정말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솔로몬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주 정치적인 것을 잘 솔로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왕의 그 적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낱낱이 가르쳐 주고 또 건축할 준비도 다윗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한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은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 성전 안에 12소 그죠? 소가 어, 12마리 씩그 북쪽, 남쪽, 동쪽으로 서쪽으로 4마리씩 해서 12마리 소가 바다 밑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그 황소가 들어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문화가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그래서 솔로몬이 부패되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넓은 마음. 솔로몬이 초기에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백성을 다스릴 넓은 마음을 달라 했습니다. 넓은 마음. 그러니까 아니 넓은 마음이 아니고 듣는 귀를 달라 했어요. 듣는 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들을 수 있는 귀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후후무한 지혜와 부와 존귀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존귀까지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보면은 대단합니다. 그 봉헌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다니엘도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의지해서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도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그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그게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금송아지를 성전에 넣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초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삶은 어떠했나? 솔로몬의 그 형편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존귀와 영광을 줬는가 하면 지혜와 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죠. 예, 그렇게 했는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그때 생활이 어땠는지. 스바 여왕이 와가 막 눈이 휘황해졌죠. 그런데 10장 19절을 보면 그 솔로몬의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그 사자가 그 양쪽에 팔걸이가 또 사자의 모양이었고 또 그들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와 그릇이고 다 정금이고 또 왕이 그 배를 띄워서 정말 외국에서 뭐 은금, 공작, 뭐 상아, 원숭이 이런 뭐 대단한 사치품 이런 것도 그냥 많이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병거가 솔로몬이 솔로몬의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은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과 평지의 백향목이 굉장히 귀한 나무인데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뽕나무는 흔한 나무예요. 그렇게 뽕나무같이 흔했다 이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아주 뭐 마시는 그 병사들이 방패를 들고 있는데 그 방패가 전부 다 금방패입니다. 금방패.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부를 누리고 그 지혜와 총명이 대단했는 그때에 11장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의 그 여인들을 취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믿게 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너의 마음을 돌려서 그 이방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는데도 솔로몬이 그 후궁들과 첩들과 또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9절에 보면은 11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 마음을 돌리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에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우상숭배, 어떻게 우상숭배했느냐?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산당을 지었고 또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들과 혼인하고 많은 첩을 두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들이 그 여인들이 믿는 신당을 신전을 지어주고 결국은 자기가 나중에 솔로몬도 그 신전에 경배합니다. 이렇게 아주 악한 짓을 했죠. 그러니까 11장 2절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에게 절하는 이런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에돔 왕 하닷을 일으키고 아람 왕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아람 왕 르손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나중에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이런 일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데 여기 북이스라엘로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만은 열지파의 북이스라엘이 되죠. 열지파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가 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여로보암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고 여로보암의 죄가 그래 보통 사람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뭐 했습니까? 12장 31절을 보면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절기를 바꿉니다. 절기를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바꾸고 이렇게 산당을 짓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하나님께서 아주 악하게 보셔서 봤는데 이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12장, 13장 이래 가보면은 계속 어떻습니까? 이 초기 분열 왕국의 이 악한 왕들이 계속 줄을 잇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쫙 보면은 항상 이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의 죄와 같았다. 여로보암의 죄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죄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표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악한 짓을 여로보암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계속 그 왕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쇠퇴해 돼 가는데 그 중에 절정적인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 이세벨이 아주 악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엘리야가 이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갈멜산 우리가 갈멜산 전투를 보죠. 갈멜산이 어딥니까? 이때가 이제 갈멜산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아합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자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자가 450명이 절정돼. 그만큼 이세벨의
세력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 아합 시대에 이렇습니다. 이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 참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을 대결한 것이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죠. 이렇게 갈멜산 그 대결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참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것을 참 신이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제 아, 그,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어떤 예냐면은 초기에는 르호보암이 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했지만은 그래도 남유다에는 여러 옳지 못한 왕들이 있었지만은 어, 초기에는 아사, 여호사밧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나중에 열왕기 하에 가보면은 그것도 이제 다 남유다도 다 왕들이 거의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포로로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까지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아합이 결국은 아합은 이세벨에 의해서 우상 숭배도 했지만은 아합이 어떻게 망하는가 하면 탐욕으로 망합니다. 아합은. 그래서 정말 그 나봇 그 텃밭 이 나봇의 텃밭 사건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 악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읽었으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탐욕 때문에 결국은 아합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은 아합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하려고 정말 왕의 의복을 바꿔 입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아합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을 때가 안전하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정말 왕복을 벗고 분장해가 갔지만은 우연히 쏜 활살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또 왕정시대의 왕들을 열왕기 하까지 쭉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어떤 것인지 이 왕정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제가 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